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이 아침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인데요 복의 통로가 되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의 통로가 되는 길.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특별히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복이 되는 중보 기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중보 기도자로서, 특별히 세상에 복이 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지 그 성을 살려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즉 하나님께 바짝 가서 정말 작심하고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예요. 어떻게든지 그 성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성 명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 가운데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 있다면 그 50명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겠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성 멸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명이 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멸망할 건데. 그래서 더 하나님께 어찌 보면 딜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50명 중에 5명 모자르면 그 5명 모자른 것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만 찾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40명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40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세요. 주님, 노하지 마세요. 만약에 3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3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주님, 제가 감히 주님께 또 말씀드릴게요. 20명밖에 없으면 어때요? 20명밖에 없으면 그 2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 분노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정말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살려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축복하는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꼭 이 소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냥 틈만 생기면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거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왔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소돔성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지만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에 나온 말씀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간절히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중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목을 주신 것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 기도가 필요한 도시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건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도시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을, 그 기도의 필요성들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구역에서나 이렇게 여러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간의 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복을 받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든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중보기도자이고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이런 간절함이 보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소돔성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자기 조카 롯과 가족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 누가 사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면 뭐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이 정도는 알겠지 누구를 알겠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막 우리 가족이 있는 도시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우리 가족 살아나야 되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가족이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롯과 가족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 전체를 위한 기도뿐이에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소돔성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조카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내 조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성 멸망하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조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 성을 어떻게든지 그 도시를 살려보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중보기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 그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내 사업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중보자가 되려면 나라고 하는 한계, 기도가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그게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중보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학교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 때문에 이 학교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쫙 기도하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다 잘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지역에 세운 모든 교회들이 다 복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지역을 축복하는 중보기도자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저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틀란타가 요즘 참 감사해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미 전역에서 이 땅을 향해 몰려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곳을 향해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참 그런 곳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값 올라서 좋네, 이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올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겠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주님 만나서 킹덤 드림 꿈꾸게 하시고, 이 아틀란타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 코로나 전쟁이에요. 코로나 지옥이에요. 우리는 백신 맞아서 안전하니까 괜찮다, 감사하다, 복받았다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수요예배 모여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현지 시간으로 21일날 조건 없이 휴전이 돼버렸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겠다 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우리만 기도했겠어요?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축복된 건지 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 때, 그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중보 기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소돔 성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정말로 마음에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조카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아무리 정말 아브라함이 안타깝게 기도했지만 너무나 악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과 학교와 교회와 정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넓히고 온 세계를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주변의 영혼들이든 아니면 나라든 민족이든 도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았을 때에 정말로 간절하게 어떻게든지 그 생명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복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성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이 너무 악해서요? 너무 죄가 많아서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도시가 너무너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시킬 만큼 너무너무 타락했지만, 만약에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에는 의인이 10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의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위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갔을 때 그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에 흘러넘쳐서 그 도시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망했습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다 주님 믿지 않고 가족들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정말 그 가정에서 중보하는 그 성도가 있으면 그분 때문에 그 가정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의 가정이 그러셨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정말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지만 저희 부친 혼자 처음 예수 믿으시면서 온 가족이 다 변화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몇 명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10명 있으면 될까요? 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인데, 어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새벽기도 인원에 달려있다. 새벽기도를 몇 명 나오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크기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 곱하기 10. 새벽기도가 10명 나오는 교회는 한 100명까지 성장할 것이고, 새벽기도를 한 20명 나오는 교회는 한 200명까지 성장할 것이고, 새벽기도를 50명 나오는 교회는 한 500명까지 성장할 것이고, 새벽기도 한 100명쯤 나오는 교회는 한 1000명까지 성장할 거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교회에선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든지 아니면 나오기 힘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분이 계시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이 기도하는 일들이 약해졌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셔야 될 때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기도하는 인원들이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더 나오셔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이제 나와라
나오십시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더 타락해요. 점점 타락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색깔 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신중하여 고난도 감수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그러고 있지만요, 월드 크리스천 인사이클로피디아에 보니까 매년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인구가 270만 명이랍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오는 인구가 가장 많고, 근데 이거를 365로 나눠보니까 매일 7,4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한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복의 통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고 그분의 중보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삶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중보자로서 정말 이 나라와 열방, 또 우리 주변 허락하신 영혼들과 이 많은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중보하는, 정말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고 할 만큼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또 아무리 세상이 흐트러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심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